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예배팀 좀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섬기느라고 수고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에 한번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 예배팀들이 우리 주일 한 번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또 목요일에도 그리고 화요일에도 아직 우리가 온라인상에 송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화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주중에 이렇게 중복해서 예배를 많이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사역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이지만 직장이 있지만 또 우리 예배 인도한 형제는 이제 가정도 있죠. 또 아내도 보살펴야 되지만 시간을 떼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늘은 좀 많이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싱어 자매 한 명이 이렇게 섬겼는데 원래 같이 함께 있던 형제 있지 않았나요? 오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격려를 더 해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너무나 치열하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승리함으로 예배를 너무 잘 드렸는데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우리가 또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시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귀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팔아, 팔아. 이 음성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훈련도 받았고 말씀 교육도 받았지만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그는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최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치가 최우선시 되었어요. 주님의 일도 했습니다. 재정관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지요. 하지만 중요한 그때 그가 살면서 계속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우선이 아니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근데 팔고 나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목표와 목적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최우선시 되는 가치가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성경책은 두 권으로 돼 있죠. 총 66권이지만 일단 우리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무엇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뜻이 무엇입니까? 옛 약속, 새 약속.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책, 구약성경,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성취가 된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성경은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다고 했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옆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약속을 오늘 성취하실까? 여러분,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주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죠. 추석 그리고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는요 우리가 무슨 상을 차리죠? 제사상을 차립니다. 추석엔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 상 차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제 제사상을 차려보고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보거나 본 적도 없는데 그 이제 과일들도 올라가죠. 그리고 떡도 올라가나요? 고기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수도 규칙이 있는 것 같고 위치,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뭘 올리면 안 되고 뭐는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동아리 방에서, 동방이죠, 서클룸에서 이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명절을 쉬고 돌아오고 나서 이게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네 집에서 제사상을 차렸던 이야기, 일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그 선배도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가족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막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상을 차리는데, 제사상을 차리는데 이 배인가 과일을 여기다 놔야 된다고, 여기 좀 더 이렇게 놔야 된다고, 왼쪽에 놔야 된다고, 오른쪽에 놔야 된다고 옥신각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그냥 대충 차리자 하면서 대충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 어떤 의식이죠. 어떤 의식을 하는데 진짜 조상신이 당연히 없죠.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지만 조상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믿는 조상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저런 과일이 있어야지 그들이 좋아하고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자신들의 가정의 우환을 지켜주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사,
없는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요. 또 규칙, 기준 이것을 찾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성만찬의 이 의식, 이 성만찬의 이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제 의미, 본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 문화 가운데도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세 개 큰 대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큰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연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이 절기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기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 의식을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되니까 끝이니까 다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이 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옛 약속,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옛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드리게 되는 제사에 대해서 새롭게 주님께서 약속을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성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몸과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몸, 이 빵이죠, 떡,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흘리신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이 약속을 체결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무엇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떡을 떼셨어요. 한글 성경이 떡인데 영어로는 이제 브레드이죠, 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떡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브레드입니다. 빵. 이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만찬 최근 1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참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지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는 따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대예배 때, 2, 3부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카스테라 빵 먹고 장로님들께서 이제 이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약간 알코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알코올기도 있는 것 같은 잘 발효된 이 포도잔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미각, 그 촉감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빵의 촉감, 이 빨간 포도주의 그 달콤 씁쓸한 그 맛, 한번 잠깐 떠올리시기 바라요. 침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가 아니죠. 여러분 포도주와 이 빵을요 우리는요 매 해마다 이렇게 계속 먹어요.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약속이 담긴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하라라면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요, 가능하면은 그 헌법에 가능하면 성만찬은 교회 형편이 되는 한 많이 하면 좋다가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가능하면 매주 하라고 했어요. 매주. 근데 우리 1년에 지금 2번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 성만찬과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교단 헌법 가운데에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은 청년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이걸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난 1년간 성만찬 예신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살짝만. 있다 하시는 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다 하시는 분 내려주세요. 지난 1년간. 옆에 방이 안 보이는데 종현이가 한번 세 보십시오. 몇 프로나 지난 1년간 성만찬을 참여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요, 단순히 빵 먹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은요, 가장 중요하고 의식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만찬 예식을 화채설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떡을 떼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떼는 이 빵이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화 된다는 거예요. 실제 몸, 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따르고 이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이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이에요. 화채설. 근데 우리는 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몸, 실제 몸으로 바뀌어진 이 빵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실제 능력이 있는 피로 바뀌어진 이 보혈을 마셔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언약이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는 언약이니까. 그래가지고 중세 로마 카톨릭에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생겼냐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찬 예식을 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빵을 먹다가 빵을 흘려요. 부스러기 흘렸습니다. 근데 쥐새끼 한 마리가 예배당을 돌아다니다가 와, 맛있는 빵이 있다 하면서 찍찍찍찍찍찍찍 하다 칵칵칵 해가지고 빵을 먹으면은 이 쥐는 구원받은 쥐가 됩니까? 라는 게 중세 교회의 질문이었어요. 중세 교회 당시 마치 네이버의 지식이네. 성찬 예식하다가 흘린 빵을 먹은 쥐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막 의견이 나왔어요. 그 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이 로만 카톨릭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념설을 주장하는 이제 한 교단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더 이상 어떤 화채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이다.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별다른 큰 의미가 없고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찢겨진 그 몸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념하는 시간이다. 이 6월절의 성만찬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6월절 성만찬의 이 의식을요,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은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보혈에 떡빵과 이 포도주로 참여를 할 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 우리가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식을 행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요, 예수님을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혹은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 없죠. 잊어먹을 만하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의 예배는 오늘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죠. 보관할 수 없어요. 썩어갑니다. 없어집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임재하는 그 임재는요, 매 시간 다른 것이고 매주 다른 것이고, 오늘 한 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함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새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없던 약속을 완전 새롭게, 브랜드 뉴, 없던 약속을 완전 새롭게 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왔었던 그 약속을요, 갱신하신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가운데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한 주간의 무교절의 절기고요,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과거에 출애굽 때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몸을 뜻하는 이 빵, 우리가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 이제 영적 임재 가운데 약속을 다시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빵을 먹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빵을 먹는 방식이 이래요. 여러분, 빵을 먹는 방식,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맛없는 담백한 빵을 먹는 방식이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뭐 허리를 졸라매고 아껴 살라는 말이 아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이동,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드레스 같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하지 않으면은 막 옷이 나풀거려서 이동에 불편해서, 그 당시에는 이동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어서 옷이 나풀거리지 않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막 먹으래요. 그것도 허겁지겁.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건강을 해칩니다. 체합니다. 체해요.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차분하게 우린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먹으래요. 모든 식사를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죠. 유월절 이 빵, 무교병,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 대체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한 명 한 명 한 명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위에와 좌우입니다. 이렇게
좌우 설주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는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피를 바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피도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 왜? 지금 밖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사신이죠.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 애굽의 장자를, 짐승할 것 없이 장자를 다 첫 태생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진짜 문 꼭꼭 걸어잠그고 집에만 사는 것이 아니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과거부터 전해져 왔던 그 의미입니다. 의미.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야 돼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빵은요 이스트가 없습니다. 누룩이 없습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마치 과자, 여러분 그거 있죠, 참크래커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달짝지근 맛있지만,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이 빵, 맛이 없는 것입니다.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플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빡빡 딱딱한 이 빵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고 맛있는 식빵, 밤식빵 같은 그 빵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이 임할 이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가야 될 곳이 있어.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너희들은 절기 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요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풀리거나 과장을 시키거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뻥 튀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누룩입니다. 누룩. 이 세상의 것은 그런 누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며 빵을 먹을 때의 의미는요 무엇이라고요? 카스테라는 사실 그거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맛있잖아요. 입에서 녹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맛은 없지만 영양가는 그대로 있는데 맛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안주하고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먹는 그러한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갈 곳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욕, 즐길 것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급히 가야 돼. 여러분, 이것을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우리는 성만찬을 드리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이 부포로 오른 빵, 실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야. 우리는 빨리 이동해야 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궁극적인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땅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돼. 여러분, 이제 카스테라 빵을 드실 때요, 성만찬 의식 예식에 참여하실 때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피 흘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요? 흘리는 나의 피, 흘리는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흘리는 피는요 단순히 흘러내리는 피가 아니라 이것의 뜻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죽다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양이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수대로,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야 돼. 너희들이 이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잘 이 피를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최고급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것을 피를 칠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잡은 그 어린 양이 피가 많아가지고 살찐 양을 잡아서 그 많은 피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간 것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도 아니고 두 집도 아니고 100집도 아니고 수백만 명, 남자만 5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이 사는 그 동네 마을 도시 가운데 집집마다 가족 수대로, 적어도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100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런 양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수백만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가 수백만 리터가 넘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렇게 예쁘게 딱 빨갛게 대충 이렇게 피를 칠해놨겠지만요, 정말로 그 지역이 아마 피 냄새로 진동했을 거예요. 죽음의 냄새, 피의 냄새, 길거리마다 쏟아져 있는 빨간 피, 그리고 모여드는 벌레와 파리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비참하죠. 죽음입니다. 죽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가 죽어야만 했던 이 사건, 유월절. 예수님께서 다시 재종해 주시면서요, 포도주 잔으로 비유를 하셨지만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맛있는 포도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비참한 죽음, 끔찍한 죽음,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죽음, 양의 죽음,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짐승도 찢어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찢어져서 물과배를 다 쏟으셨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요, 바로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만찬의 언약, 의식, 참된 의미를요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끝나면은, 그래, 그랬지, 그땐 그랬지, 과거에 한 번의 사건 이제 끝났잖아,
그땐 그랬지. 그래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영으로 받습니다. 나는 구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영 가운데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요. 이 성만찬의 의식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 피와 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한다, 조인한다, 가입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고 몸을 찢기셨고 난 그거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식, 예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우리가 가입한 게 아니냐, 참여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먼저 무엇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그리고 몸을 나눠주면요, 그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무엇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의미는 얘기했지만 이것을 빵을 떡을 실제적으로 먹으면요 우리의 일부분이 돼요. 일부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에 속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에 대한 의식은요 바로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러면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속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입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에 나는 이 공동체의 한 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에 함께 들어가면서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딱딱하고 심플한 단조로운 삶. 이것은 뭐 화려한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좀 이렇게 다듬어진 삶을 뜻합니다. 목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듬어진 나의 삶으로 교회에 속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갱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늘샘교회 엘림청년부에 속하였지만 더욱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속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속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요, 이 피 흘림은요 단순히 포도잔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포도잔을 나누어 마신다. 달콤한 이 포도잔이 들어가지만 그래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의 죽으심을요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잔을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빵을 나눠 먹을 때는요 우리가 난 교회에 속합니다. 나의 공동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단조로운 나의 삶을 만들며 그 몸을,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잔을 마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났고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영혼육, 전 인격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완벽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죽으면 됐지,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요? 근데 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다시 내 영이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지?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혹은 막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까지 기도를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 내 영혼을 죽여, 옆 사람에게 내 영혼이 저기 떠 있으니까 날 좀 죽여줘, 칼로 내 영혼을 찔러줘, 응? 희끗희끗한 게 보이면 그게 내 영이니까 날 찔러줘, 난 부활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영을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가지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찔림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난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동일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아니, 예수님, 랍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영이 부활케 된 것은요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부지 중에 여러분이 뜻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죽게 되었고요,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은 그 교회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죽는데요. 고난에 참여하고 싶대요. 죽으심을 더욱더 본받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다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부활했는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맨날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리고 그거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나무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선 여러분 유격훈련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또 뭘 더 죽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요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새롭게 변화된 나의 양심을 거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죄가 날 너무 기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포도잔, 이것을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부지 중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 나도 내 이 옛 자, 변화되지 않은 나의 감정, 의지 혹은 지식 체계, 이것들을 내려놓을 거야. 이것을 내가 제거하며 이것을 죽이며 내 안에 거듭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포도잔을 마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빵을 뗄 때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교회에 속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빵을 먹을 때마다 혹은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나는 화려한 이 세상의 그 맛 좋은 빵이나 이런 것보다 맛은 없지만, 단조롭지만, 딱딱하지만 뭔가 내가 급히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을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자손이 대대로 번성케 해주신다는 이 땅에서의 약속이요, 바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단조롭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의와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 은사와 달란트와 그것들을요, 이것을 통하여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죽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자아, 감정,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짓고 싶은 죄가 있지만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 피에 포도잔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 그것을요, 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미입니다.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인 우리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믿음으로요, 여러분의 죄악된 옛 습성들, 감정들, 의지들,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요,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죽여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소개되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과 할 것 없이요, 바로 이 공동체와 그리고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는요 날마다 죽었어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바울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것을 부인했어야만 했어요.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결코 살아오지 않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듭나서 막 사도로서 활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진짜 몸이 죽어갔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의 영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요? 그의
감정, 의식, 의지들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진짜 잘 신앙생활 해온 것이라고 믿었는데 완전 반대로 잘못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보여주자 그가 다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강건해져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주님을 위한 삶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죽어짐을 통과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죽어짐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어짐. 약속을 받았어요. 꾸고 싶지 않은 꿈을 꿨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릴 때에도요, 그런 입을 꾹 다물고 죽어짐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 좀 잘 봐주세요, 내가 꿈을 해석해서 잘 봐주세요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그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죽음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맞지요? 맞는데요, 이 약속을 통과해야 돼요. 이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죽어지는 것,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다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시간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죽어졌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죽어 보았습니까? 자기 부인됨,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죄 때문에 막 올라오는 나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거짓말, 이것을 부인해야 하는 그 처절한 시간을 통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바로 무엇을요?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땅에서의 약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그 약속만을 믿는다면은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매주 교회 나옵니까? 죽기 얼마 전에 교회 나와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왜 매주, 그리고 왜 또 매일 유튜브로 혹은 개인 예배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묵상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성공과 안위와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미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은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있는 자, 그리고 죽어짐을 경험한 자입니다. 죽어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가 아는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자기 부인과 죽어짐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